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25번째 시간으로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볼 수 있었고, 또 소년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소년 예수님의 신앙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절과 이 3장 1절은 우리가 장수로는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약 3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빈들 곧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모든 성장 과정이 이제 마쳐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말씀 선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그 시작을 지금 알리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할 성인이 되었다라는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30여 년 정도가, 2장 1절과 3장 1절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30여 년의 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는 그동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과 2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일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을 계속 이렇게 교차하면서 번갈아 기록을 해왔습니다. 1장 전반부에서는 요한의 출생 예고를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기록했죠.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출생 당시가 어떠했는지를, 그 가정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했고, 곧바로 또 이어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들의 가족은 어떠했는지, 그분의 가족은 어떠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도 다시 한번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1절로 20절까지는 요한의 사역을 먼저 기록하고, 후반부 시작인 21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누가는 항상 예수님보다 앞서서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 뜻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그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장의 시작에서도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보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요한의 사역이 먼저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짧게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무렵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는가,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을 당시,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자, 먼저 붉은색으로 표시된 말씀을 보시면 역사적 상황의 첫 번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하여 나서던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이 디베레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한 지 15해, 디베레오 15년 시점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를 아마 주후 AD 주후 25년에서 29년 사이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이 주후 2024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전 일입니다. 이 디베료는 세계사에서 아주 유명한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과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디베료가 아니었죠.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 이 황제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2대 카이사르 황제가 된 인물이 바로 이 디베료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당시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근동 지역을 다 로마가 점령하고
세계사를 이끌어가던 그 시기에, 이 세계 역사 속에 인간이 득세하고 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그리고 그 길을 닦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사역을 시작한다, 이것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따라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누가가 우리 이렇게 시점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료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땅은 어떤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었는가라는 것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지역은 4개의 지역구로 분할이 되어서 그 분할지마다 통치자가 각각 따로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두 번째,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세 번째,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네 번째,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로마 황제로부터 분할이 되어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도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색깔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아래쪽에 있는 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당시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관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관할을 하던 구역이 아니라 헤롯 왕가 가문의 헤롯 아켈라오가 분봉왕으로 위임이 되어서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수많은 학살과 공포 정치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 분봉왕에서 해임되고 말았고 유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리를 로마 황제가 직속으로 보내는 총독들이 이 유대 땅을 관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직속 관할 구역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유대 땅의 통치는 로마가 세운 총독 관할로 위임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훗날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들이 죄를 묻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데려가죠?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사법권이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세운 총독에게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판결을 요구했던 거죠.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동과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평화로워야 황제가 좋아할 텐데 밀란이 일어나면 분명히 자기는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신문을 해봐도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형벌, 사형보다도 더 잔혹한 그 형벌을 예수님께 언도하는 그런 총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관할하던 구역이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라는 지역이었죠. 이 헤롯 안티파스는 무엇으로 유명한 왕이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인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헤롯 왕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헤롯의 이 배다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보았던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훗날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모두 잘 아시는 사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요한을 순교시키는 왕이 바로 이 왕이죠.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한 후에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라고 할 수 있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고,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한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라는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주 교활하고 술수에 등해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주 여우같이 교활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안티파스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서 재판을 받고 이제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또 예수님을 보내죠. 나중에 십자가형을 보시면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죠? 별다른 신문을 하지 않고, 그도 알았던 것이죠. 내가 여기서
예수의 십자가형을 언도하거나 무슨 사형을 언도하거나 이랬다가는 여기서 큰일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예수님을 아주 희롱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조롱을 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던 그런 왕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디베리오, 이 티베리우스를 존경한다라는 표시로 갈릴리 해안에 디베랴, 이 왕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숫가,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로 이름을 바꿔서 명명한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아주 약삭 빠른 사람이고 황제에게 아부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예수님의 표현과 같이 정말 여우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어디냐? 헤롯 빌립. 이 사람도 이제 헤롯 가문의 왕가인데 베다른 황제, 이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관할하던 지역입니다. 이 헤롯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파스가 데려왔던 여인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이 저 헤롯 빌립입니다. 빌립과 안티파스는 서로 이복 형제였습니다. 이 헤롯 빌립은 헤로디아와의 사이에서 살로메라는 딸을 낳았는데 훗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하라고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교사를 하는데 그 딸이 바로 이 헤롯 빌립과의 먼저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왔던 딸 살로메였죠. 그 살로메도 데려온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시집을 오면서 데려왔던 것이죠. 참 보면 헤롯 왕가는 참 콩가루 집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이 타락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빌립 역시 자기 관할 지역에 많은 도시들을 건축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건축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죠. 이 역시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헤롯 빌립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가이사랴, 이 로마 황제의 이 명칭을 먼저 앞에 갖다 붙이고 그 뒤에 자기 이름 빌립보, 빌립 이것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절 마지막 하반절에 나오는 왕이죠. 이 분봉왕은 루사니아라는 왕입니다. 지도에는 지금 잘린 것 같은데 맨 위에 보면 루사니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빌레네 지역을 관장했던 왕이 이 루사니아였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연두색으로 이제 박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름이 되어 있죠. 이 아빌레네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헐몬산, 이 헤르몬산 북동쪽에 위치한 다메섹을 포함한 이 수리아 지역을 이 아빌레네 지역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루사니아가 이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이었다. 이것도 로마 황제가 이제 세운 것이죠. 아마 유대 땅에서 멀리 북동쪽으로 떨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루사니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나 기록은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1절에 기록되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당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은 참으로 정치적 상황이 암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저 작은 땅덩어리가 아마 우리 남한 크기 정도보다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그 작은 땅덩어리가 로마에 의해서 좀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것이죠. 4분되어 통치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관할 지역을 다스리는 이 총독과 왕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해서 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독과 분봉왕들은 항상 로마 황제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하면서 아주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백성들로부터 수탈을 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던 4개 지역구가 다 그랬습니다. 아주 백성들은 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찢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토록 정치적 상황이 암울한 시대였다면 신앙적으로 이것을 이겨내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당시 신앙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또 그거 역시도 암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당시 영적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란색 부분으로 된 그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앙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두 명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원래 대사장 직분은 죽을 때까지 맡는 종식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나야 새로운 대제사장을 이 계승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총독의 관할 아래 두면서 오직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선임 대제사장 안나스를 보직 해임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로 계승이 되면서 종신직이었지만 로마의 식민 통치와 함께 그것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마치 일반 신하들처럼, 일반 관직처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임명도 되고 해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총독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나 좀 제사장 시켜주십시오, 나 좀 대제사장 시켜주십시오, 성직을 매관매직하는 그런 타락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권력에 의해 안나스는 죽기 전에 해임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누가 대제사장이었죠?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일종의 은퇴한 명예 대제사장처럼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신앙마저 정치와 권력에 의해 농락을 당할 만큼, 그리고 돈으로 성직이 매관매직이 될 만큼 이미 영적인 타락도 극심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시 이 대제사장들이 나 죽으면 죽으리라, 로마에 의해 나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제대로 선포했다면 이 정도로 암흑천지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지 못했기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처럼 당시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암흑의 시대 가운데 비치고 있는 한 줄기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땅에, 광야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였고,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빈들에까지 울려 퍼지는 시대였고, 권력자들에게 수탈당하고 이용당하는 백성들의 한숨이 하늘을 사무치는 시대, 신앙이라는 마지막 남은 소망마저 이제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선지자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 소리만 요한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광야가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어진 곳입니다. 메마른 땅, 생명력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라진 곳입니다. 생사의 위협이 항상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독사와 전갈이 언제든 물어서 죽일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즉 광야는 어둠과 그에 따른 공포, 두려움만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기댈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소망은 다 끊어진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지금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약속하신 그분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곳에 요한의 온 몸과 영혼을 전율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그 암흑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죽음도 그를 위협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비춰보게 되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적용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도 어떠합니까? 200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이 당시 정치적 상황,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어둠을 볼 수가 있고 혼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요, 화가 납니다. 정치적 상황을 보고 있자면 답답하고 분노만 일어납니다. 정치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표밭이 달려 있으니까 국민들은 보이지도 않고 자기들 표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꼴입니다. 자기와 자기 정당의 기득권만 생각하고 이권 카르텔만 따지고 있으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지기를 반복하고 뭉치기도 하고 또 갈라지고, 이게 지금 작금의 현실이죠. 도대체 이 정치 권력을 누가 준 것입니까? 왜 그 권력을 국민들이 준 것입니까?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린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오직 자기 재선에 대한 욕심만 보이고 있고, 당이 권력을 잡을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추악한 정치인들의 모습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욕망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4분 5열 갈라져 있는 것이죠. 협치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면 영적으로는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참신앙은 손에 꼽을 정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디에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말 그대로 암흑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무엇이냐? 그런 암흑천지 한복판에,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 말씀의 능력을 받은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오늘날의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삶, 전하는 삶,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광야 같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단의 어둠의 세력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